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우리는 25장 이하에서 사울의 그 추격을 받고 있는 다윗이 사울의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간 이야기를 저희 시간까지 살폈습니다. 8장 29장은 그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한 다윗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한때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블레셋에 갔으므로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을 그만두게 했던 것, 형통이 이제 있었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일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1절 보니까 그때에죠. 가서 아기스와 관계가 좋은 그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 아기스죠. 이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사람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집하면서 다윗에게 너가 나와 함께 싸우러 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기가 함께 종군을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이 압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약속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영원히 나를 지키는, 그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때 자기의 좋을 대로 행했던 것이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은 이제 가드로 불려갔을 것이고요. 거기서 종군을 같이 하자는 그 아기스의 이야기에 갈 수 없다더니 못 가겠다더니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기스의 그 은혜를 받아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에서 자기와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피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다윗은 아기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뒤에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 생각을 해요. 이 다윗은 또 자기 꾀들을 부린 거죠. 내가 아기스와 함께 올라가서 사울을 치면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을 자기 아래 두겠다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도 사게 합니다. 앞에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시간이 1년하고 4개월에 있었다. 1년 4개월 동안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은 없었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일도 없었고 있으면서 그냥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약속에 대해서 언제 나는 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지금 여기에 블레셋 올 때 자기의 생각은 항상 인간의 어떤 권모와 실수를 생각해 왔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인간의 권모와 실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죠. 이거 안 간다는 여친 말 없이 바로 이 일을 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상황을 좀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브레스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와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이 죽어서 이미 앞장에서 우리가 있었던 얘기.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 지냈으므로 그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신접한 자들, 그죠?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울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신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랐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겠죠.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다 그들을 쫓아냈다. 이 사울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근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도요? 꿈으로도 나타나 보이지도 않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사울에게도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꿈물의 환상을 통해서 주거나 또는 우림은 이제 제사장의 앞에 가슴에 붙은 웅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지금 공경한다고 그러고 하나님만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앞에 가면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버렸다.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죠. 사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야, 나 너 그거 버렸어 사울을. 근데 뭐 너는 고민하고 있냐? 그러지 말고 기름을 취해서 어디로 가라고? 자, 베들레헴 땅에 이새한테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했던 앞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울이 이제 어디에 망해 가야 돼요. 다윗을 흥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울은 망하게 해야 될 상황에 이제 처한 겁니다. 이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아니까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 사울은 어떤 실수를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놉당에 있는 다윗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세 가지 거짓. 첫째는 자기가 혼자 와놨고 그 왕으로부터 은밀한 명령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떡을 받고 기표온이라고 칼을 가져와냈으니까 그런 무기가 있으면 달라 해서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사울은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였고 아이돔을 다 죽였던 사건이 있으니까 사실 물어볼 제사장도 지금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사울에게는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쩌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받았을 때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한번 물어보려니까 그 사람을 찾아라. 그랬더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돌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엔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이제 엔돌이라는 것이에요. 엔돌. 이게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가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가드에서 어디에 진쳤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수렙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렙.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수렙이 있어요. 그 엔돌 밑에 이쯤 수렙이라는 데가 있고요. 수렙에 이렇게 진을 쳤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수렙에 불을 쳤다. 그랬더니 사울은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길보아 산에 가서 이제 진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길보아는 수렙 밑에 있는 지금 이제 길보아 산에 이제 쳤다. 생각해 보면 이 가드에 있는 왕이 지금 사울이 기브아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침공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지금 계획은 이렇게 우쪽으로 올라갔고 아래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냐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지금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늘상 이 말씀으로 나타내 보였지만 여기 사울에게는 나타나지 않죠. 이러한 일을 지금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해석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요즘 현대에 가면 큰 교회에 가면 또 뭐 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사업을 해도 물어야 되고 뭐 자기 자녀들의 뭐 학교 진출을 뭐 지나게 된 것도 물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뭐냐고 쭉 그저 13년 사랑장이라고 하죠.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부분적이라는 것은 뭐죠? 지금까지 선지자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 율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오면 다 패해진다. 온전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완성되면 과거에 있었던 뭐 꿈으로 해석을 하든 뭐 이런 일들은 다 성경은 폐하질 것이다. 그리고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의 말씀, 온전한 것만 남죠. 그 이유는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났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써 있는 기적들은 그리스도를 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대에는 그것이 없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꿈을 꾸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뭐 방언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지금 우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근데 이게 달콤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달콤해요. 내가 마음에 심적으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말 들으면 위로가 되고 확신이 생기는 것 같죠. 그게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언짢고 기분 나쁠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사단이라고 해요. 예수께서는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너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들도 하고 내가 기적을 베푸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다 했는데 이건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누군가 탁 안전병이를 일어 세우키면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눈으로 믿어져요. 근데 그걸 누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뭘로 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거의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 말씀을 확고하게 결론 내리지 못한 부분들이 현실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주한다 그러면 두려워요. 목사가 저주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래요. 지금 세대에 훨씬 전에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요? 만일 선지자가 누구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증언도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그것이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 그걸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세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주를 하니 뭐하니 하는 것들은 다 누구예요? 거짓이란 거예요. 거짓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일을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이게 안수기도를 바로 다녀요. 그런데 다 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누가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부흥집회하는데 안수기도 하고 다니는데 부흥집회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가를 우리가 과거 우리 그 아래 살았던 그래서 두려웠어요.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책망해서 벌하고 저주해가지고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싹 빼앗아 가버리면 그 공허한데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딱 들어찾기 시작하죠. 이게 현대에 살아가는 교회의 문제점을 여기 나타내 보여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인에 갔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불러오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울이 이제 여인에게 가서 있더니 여인이 그때 일을 이제 이야기해. 학수와 자기들 다 그런데 내가 신접한 내 여인이 그냥 그 이야기 하다가 또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왜 스스로 그런 올무에 빠지겠느냐고 지금 굉장히 지금 사울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절대로 해를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도 마찬가지고 앞에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세가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뭐로도 하지 마라.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인간은 뭐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맹세를 지킬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그것을 맹세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죠. 인간적 측면에서 돈 많은 사람이 돈 주는 건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 염려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지.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우리의 염려가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염려는 누구예요? 주께 맡기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평강을 갖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예요. 또 특권이에요.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택자들은 어디 의뢰할 데가 없잖아요. 믿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인간의 방법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뭐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권력을 찾아가야 되고 돈을 찾아가야 되고 모든 일이 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일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전결될 것인가를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평강을 얻으면 안정적인 생각, 사고 속에서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냥 허둥대고 허둥지겁하고 그렇게 되면 바라볼 것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기의 가벼운 짐을 우리가 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절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에게 불러 올리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시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신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다는 말은 신, 히브리어 원문은 엘로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올라왔다는 말은 좀 번역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신들보다는 높은 관리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하는 것이 뭐 바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올라왔던 사무엘이 육체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누가요? 사무엘의 영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이제 머리를 숙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 견해들이 있어요. 혹자들은 이 말씀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가 겉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이 신재반 여인이 부르니까 이렇게 땅에서 올라올 수도 있느냐?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있고요.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유령이 아니면 진짜 사무엘이냐? 그런 이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견해는 뭐예요? 사단, 즉 귀신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귀신이 뭐냐, 사단이 뭐냐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게 참 많은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영을 만드셨는데 그게 사단과 천사예요. 이게 사단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이에요. 근데 둘이는 일이 좀 각각 다르죠. 사단은요, 불택자로 하여금 사단을 따르게 해서 뭘 만들게? 멸망에 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신 영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합니다. 욥을 유혹했어요. 욥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니까 뭐라요? 사단이 보고하니까 야,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봤느냐? 봤습니다. 그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긴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복주어서 자녀도 10명이고 땅에 소출도 많고 부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겠죠.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면 너가 뭐 가서 욥을 시험해 봐라.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욥을 멸망시키게 한 것이 아니라 욥을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사단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택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만약에 유혹한다. 우리는 뭐 그걸 각자의 그 신앙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뭔가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건 우리는 뭐예요? 훈련하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를 멸망에 데려갈 수는 전혀 없어요. 오로지 불택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기 위한
영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신재반장은 사단의 재판자니까요. 그가 사무엘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올려보는 거죠. 영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무엘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영적 측면에서 그런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울이 그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금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한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뇨는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고요. 궁금하다는 것은 괴롭힘. 블레셋이 올라와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그 괴롭힘 속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지러운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우리는 과거에 지금 이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를 좀 다시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버렸고 떠나버린 것만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울 너의 대적이 되어 있다. 너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뜻하고 계시는데 내게 뭐라고 묻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에게 주셨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셨죠. 이하면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말렉과 싸웠을 때 좋은 것만 취하고 왔을 때 사무엘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려할 때 붙잡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졌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한 이야기죠. 지금 이 찢어진 것처럼 나라를 나눠서 당신의 이웃에 더 좋은 사람에게 나라를 줄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될 것. 그랬는데 뭘로 너가 나한테 지금 이야기를 물으려고 하느냐 하고 좀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큰 지금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를 버렸고 했는데 내가 날 필요 없는 것이고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 붙이는데 너와 너 아들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건 뭐죠? 죽어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에게 손에 붙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진노, 우리가 이미 말씀했듯이 아말렉과 해서 순력치 아니할 때의 그 진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정하여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셨사오니 그런지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이 여인이 강권함에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서 살린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아 가루를 취하여 묻혀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사울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에요. 민수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민수기 3장 1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3장 15장 29절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령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하고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고 불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껐다 하지도 않아요. 잔인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잔인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우리가 편안히 누워 있어도 구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시궁창에 내려가도록 하게 했다면 봉고를 주시겠다고 계획하셨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봉고는 싫습니다. 내가 충성할게요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공고를 우리에게 앞에 놓이게 해서 봉고를 통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현대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막 울고 불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뭐예요? 육체의 것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글쎄요, 얼마나 있을까요? 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항상 형통함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질병도 올 것이고요. 사업의 실패도 올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일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거꾸로요. 또 내가 항상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형통할 때는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돼요. 참 내가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저도 지금 이제 다 직장생활 다 끝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항상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이거 내가 이번에 잘해서 그런 거 내가 계획을 잘 세웠어. 뭐 내가 전략을 잘 세웠어. 다 내가 한 것 같이 생각을 했던 것이 저도 과거예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다 그 허무맹랑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형통함에 있어서나 공고함에 있어서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좀 지키시고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딱 놔버리면 순간 우리를 딱 놔버리면 우리는 육체로 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육체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지만 육체의 유혹 속에 싹 갖다 놓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달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을 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택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말씀해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안 자, 나를 믿는 자고 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믿는 자고 또 나를 믿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 지식적으로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정의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 그리스도는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은 뭐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지만 도둑이 오면, 강도가 오면 그 양들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세대에 적그리스도 이단에 빠져서 간 사람들과 그렇죠.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적그리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니까요? 멸망해야 되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육체로는 연약해 보이고 또 나약해 보이고 우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무슨 잘나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선생은 그럽니다. 너희가 뭘 세상에 살면서 분유하지?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고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유하게 충족하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건 뭐라고요? 세상을 알고 세상 것에 밟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 지혜는 두 가지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세상의 지혜도 물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에게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으라고 해요. 속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우리 맨날 속고 사시면 안 되잖아요. 좀 저도 미련해가지고 속고 사는 일이 좀 많았어요. 속고 살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적인 것도 그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육체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이후에 29장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나올 것이고요. 특히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 왔는 다윗이 이제 1장 2절 해놓고 지금 3장부터는 사울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공고하죠. 지금 지 박이 백성하고 싸우겠다고 활 들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쳐 죽이겠다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막는가 하는 것은 29장에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도 있어요. 육체의 형통함 때문에 육체를 즐겨하고 육체에 따라가면 그 육체에 따라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막으시는데 오히려 실패로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잠자는데 꿈에 나타나서 야 가지마 그러면 좋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막는 길이 딱 실패를 막을 수 있어요. 나귀가 거짓 선지자를 태우고 가다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 부르신 걸 보고는 나귀가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길로 가는 우리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로. 그러므로서 성경은 뭐예요? 그런 실패나 형통이나 성공이나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다 선한 것이다. 그래서 협력에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하고 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두 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알고 기억하게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일로 보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고 이쪽으로 갔으면 어느 날 내가 말하 이쪽으로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견쳐가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야스를 따라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심으로써 신재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엄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우리의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한 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 약속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육체적 환경 속에서도 택자로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